오늘 읽은 말씀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친구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공부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 서울대학 가기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옛날에 공부만 잘하고 갔는데 요즘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해야 서울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몇 달 있다가 자살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살을 했으니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서울대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서울대에 들어와 보니까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다 이루고 있는데 너무 허무하니까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가끔 자살을 하죠. 그리고 인기가 시들어진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민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정에, 그래서 더 많은 자살이 있고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슈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해요? 인기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됐어요. 인기를 누렸어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니까 허무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대학이나 직장 혹은 직업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연예인이 돼야겠어 라는 꿈을 꾼다든지, 다른 사람은 아까 서울대학을 가야겠어 라고 하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직장인으로 요즘 홍보표고 있는 삼성에 입사해야겠어 라고 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는데 정작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허무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허무함들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우울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서울대에 가라, 삼성에 입사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인기만 추구하는 연예인들, 그곳에 가라,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만 취했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절망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질까요? 할 게 있긴 하죠. 예배 시간 앉아있는 거. 그거이면 다 끝인가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더 문제는 교회 와서는 1시간 있다가 졸립고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끝나기만 하면 득달같이 나가서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이나 세상에 나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에 살려주시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그 방식대로 거기에서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돈 버는 방법,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출석했으니 예배 드렸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출석했으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만 생각해요. 과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으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가요? 여기는 지옥이고 내가 천국에 갈 거니까 지금은 불행해도 괜찮아. 그런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일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 확신 때문에 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것을 보장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준서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지지난주에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자기가 풀었으니까 100점 같아요. 100점 맞았어!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했겠죠. 준서가 채점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준서가 나 100점 맞았어, 틀림없어 라고 해놓고 확신하면 선생님이 그래 너는 확신하니까 100점 이렇게 주시나요? 선생님은 답안지를 체크합니다. 또 서술형 문제는 문제의 풀이 과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점 맞을 수도 있고 80점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준서는 확신했는데 정답은 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은 우리 천국을 보장하지 못해. 왜요? 천국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확신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을 보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신앙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3,120명. 모르죠. 또 몇 명이 더 붙었는지.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대형 교회가 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좌석수가 6,700석밖에 안 돼요. 만석 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늘었어요. 8,000명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8,000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허장 수가 모이더라. 모이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숫자 세기를 포기합니다. 근데 그걸 꾸준하게 증가하면 대책이 가능한데 하루아침에 3,000명이잖아요.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잘 참석해요. 예루살렘의 그 안식일에 그들이 계속 모임을 가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모임을 계속 참석합니다.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런데 1세기 말에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퇴출시켜버려요. 자꾸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지? 물론 요 3,000명에는 한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는 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는 문제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가 나중에 뽑혀지죠. 일곱 집사의 문제도 구제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게 생겨났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문제가 없어. 교회가 생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들이 없는 단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저 4개의 빨간 글씨 보이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교제했다. 이 교제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이 정도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사는 거죠. 그 정도를 뛰어넘은 어떤 교제냐? 성령의 교제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집마다 그 밥을 먹었던 흔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념을, 상징을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만 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시국이어서 조금 조심하면서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는 올해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이제 한 번 할 건데요. 그렇게밖에 못하지만 이 성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예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가 제일 세고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대충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강조되는 건 사실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가르침 받았고 교제했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당시 사람들 아주 계속 자주 모였을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자주 모여서 수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해서 수시로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수시로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늘 교제했어요. 이 교제는 다시 말하지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힘껏 기도했다는 의미로 이제 오로지 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들을 본받아 교회가 모일 때마다 힘껏 기도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42절 말씀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3절부터는 어떤 모습이냐?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리고 43절부터 47절 말씀의 내용은 4장에 제가 첫 시간에 아침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4장에 가면 중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아름다웠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들을 이 2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장과 4장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위기가 나와요. 위기가. 사실은 어제까지 3장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2장 말씀 다시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피곤해요. 그제까지 준비하다가 2장 말씀을 다시 준비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긴 한데 3장 말씀에서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설교가 일어나는데 3장 4장에서 위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 다시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
이런 모습들을 그 성령 충만한 결과의 모습들을 2장과 4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형상들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4장 2장 42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제합니다. 성령의 교제를 합니다. 주의 성찬을 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과가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44절 이후로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들의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과 사도들을 통해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가진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동경의 두려움이에요. 동경. 그래서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게 4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기도 하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게 해결될 수 없는데 한물합천에 3,000명이 모였잖아요. 3,000명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데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일어나는 거죠. 헌금이 많이 되어야 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런 일련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이렇게 우리 사장에서 봤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이제 3장에는 이제 안진뱅이의 치유가 나타나는데 이런 병든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초기 살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리고 먹이는 사역이에요. 오병이어 7병이어 이런 기억나시죠? 먹이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렇게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천국에서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2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건 재산이 다 똑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인 사람이, 돈이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제공할 수 있고 또 직업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일자리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서 존중이 생겨나요.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존중해 줍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에게 일을 시킬 때 노예처럼 시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존중해 주잖아요. 주인이 종을 다룰 때 존중으로 대우해 줍니다. 반대로 종은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존경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순환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져. 그 사람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도와줘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100억의 부자가 될 사람이
뭐 10억이나 20억의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니까 나는 할 게 없네? 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한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성장 계획주의로 막 어거지로 막 몰아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의 표본이지만 몰아붙여서 성장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자연스러운 전도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은혜가 자꾸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좋은 공동체는 계속 좋은 소식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욕먹는 교회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모습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충분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도와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이런 교회 모습을 세워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사회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 반드시 이 초대교회 2장과 4장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없애셨거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흩으셨거든요. 결국은 뭉쳐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요,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지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만연해야 돼요. 기도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교회 생활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났어요. 가르침과 교제, 성찬,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힘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사도의 시대의 그 유업을, 기록된 말씀의 유업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완벽한 유무상통의 사회를 만들지 못할지 모르지만 성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옆에 앉아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희생해 주는 것, 그것은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며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구약시대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무슨 냄새 나는지 아세요?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냄새가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예전에 머리카락 타는 냄새 맡아봤어요? 안 맡아봤어요? 진짜로? 아, 신기하네. 물어볼 수가 없잖아 내가. 준사야 머리카락 타는 냄새 맡아봤어요? 뭐 했냐고. 어르신들은 아시죠? 머리카락 타는 냄새 고약합니다. 오늘 가서 머리카락 한번 태워봐요. 라이터나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있죠? 거기다 살짝 한번 태워봐요.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데 사람은 제물을 태워드리기 때문에 그 소고기 돼지고기가 타는 거야. 물론 기름장을 잘 바르면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어떤 냄새가 나냐면 단백질 타는 냄새가 나요. 잘 익으면 냄새가 맛있게 나지만 타는 단백질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뭐라고 하시면 흠향하신다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했어요. 냄새를 들여마신다. 단백질 타는 냄새.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대요. 나타나게 하신대요. 냄새 그러면 이제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냄새가 좋지 않은데 탁한데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지 않은 냄새라고 말할 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성령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바울 사도가 아마 편지를 최소한 4번 썼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를 말을 안 듣고 그랬으면 계속 편지를 썼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편지를 잘 안 씁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끝나요. 더 열심히 해라. 핍박이 심각한데 더 열심히 해라.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짧잖아요. 근데 얘는 막 15장, 16장 그래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얼마나 책망할 게 많으면.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근데 그런 교회에 너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냄새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고기 먹으면 몸에서 어떤 냄새 나요? 고기 냄새 나죠. 김장하면 김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김장 끝나면 목욕해야 되잖아요. 옷 같은 거 다 빨고.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일에 냄새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리스도의 냄새,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좋은 냄새라고 해서 15절에서는 향기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세상에서도 구별된 냄새를 피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갖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4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한간에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계신데 그건 가짜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완성하였기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가끔 미래를 맞출 수는 있죠.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점쟁이지.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가끔은. 근데 누구에게는 그래서 막 너무 자주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미래가 다 알려지고 그런 사람은 그냥 점집 차리시면 돼요. 하나님 미래 잘 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는 분은 초짜 신앙이에요.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기적이 줄어듭니다. 왜요? 삶이 기적이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줄어들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들지 않으면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더 강한 걸 찾고 더 매뉴얼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막 나의시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기적을 줄여주십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하나님만 찾는 신앙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기도 하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공부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는데 인색하지 않길 바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이제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기록된 기록이다 보니까 우리랑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전문가예요. 저도 그냥 전문가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더 말씀을 집중적으로 본 사람이고 여러분들보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전념하도록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과 동작이 다르고 뭐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난 제사장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이 전문가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기에 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진짜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와요? 성령에서 와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날마다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의 성찬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매주는 어렵기도 하고 또 식상해지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는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금은시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